그래서 말씀을 본문을 선택하고 조금 용어들이 나와봤어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멈추소서. 이곳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 축복 받으셔서 아멘. 여러분 생애 가운데 교회를 한번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배의 복으로 채우셔서 아멘.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으셔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참 화창한 봄날 산으로 들러 나가기 좋은 이때에 참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보다 더 좋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 드렸죠. 우리를 정말 행복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복 받아서 하나님 귀한 일 감당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살고 잘 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복되고 이런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런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잖아요. 그 천국을 우리가 상상하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곳인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그 은혜를 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멘. 그래서 오늘도 좀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함께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열왕기상 6장에 있는 1절에서 8절의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참 내 생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 소망을 좀 품으시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성전 건축하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측면을 좀 보고자 제가 이 본문을 좀 선택했습니다.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좀 전했는지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나면 대단한 거죠. 사실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저도 지난주 무슨 말씀 내가 전했더라 생각해보면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이번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 솔로몬을 보았잖아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림으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 솔로몬이 무엇하였냐면 1천 번의 예배를 작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는 꼭 예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 여러분들을 높이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늘 날마다 그 지혜를 구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지혜를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오늘 우리 보면 지난 말씀이 본문과도 같은 지난 시간에는 역대하 말씀을 보았지만 열왕기상에도 같은 본문의 말씀이 있죠. 1천 번제를 통해서 지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일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솔로몬이 감당했지요. 그 놀라운 지혜로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따져보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많은 기록을 남기고 책을 쓰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많은 지혜의 연설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 근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태평생 성대를 누리면서 많은 그런 부귀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얻었죠. 그리고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결론을 내리기까지 그러한 은혜를 그가 누렸죠. 그런데요, 그가 그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그에게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이라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았죠. 너는 이렇게 성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 내 뒤를 잇는 그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약속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유언을 남겼죠. 그래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왕이 되면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주변에 전해졌고 두로왕 히람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은 그 축하 메시지를 왕위에 오른 솔로몬을 향하여 아버지 다윗과 늘 절친 아주 가까운 그리고 다윗을 친하다 못해 사랑하기까지 했던 그 두로왕 히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건축에 아주 능한 장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람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는 아주 건축 자재로 아주 좋은 백향목이 많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히람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게 필요한 건축 자재를 주십시오. 백향목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써요. 그랬더니 히람 왕이 아주 흔쾌히 하면서 아주 그 모든 것들 자신의 기술자들과 다 동원해서 그것들을 내어주고 솔로몬으로부터 여러 가지 값을 받습니다. 이런 아주 그런 이제 거래가 성사되면서 성전이 짓기가 시작되거든요. 이게 솔로몬 왕 등급 이제 가장 초기에 아주 초기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도록 길을 여시는 거죠. 다른 측면으로 보면 솔로몬이 그 마음을 품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하여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길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먼저 집중을 하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0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출애굽 화물을 통해서 이제 그 달로부터 1월 시작해라. 그래서 그 달을 아비벌 그리고 그 다음 달 2월을 이제 15월 이렇게 하거든요. 그 2월부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솔로몬 시기 이제 4년밖에 되어지지 않았는데 왕이 오르고 4년 후에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죠. 아주 급초기에 이 모든 이제 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마친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열망했던 그 성전을 솔로몬 초기에 바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규모가 꽤 큰 것 같아요. 여기 성전에 보니까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이것은 실어 나르는 사람들만 3만 명이고 짐꾼이 7만 명이고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전의 크기가 약 30m, 긴 쪽이 30m, 짧은 쪽이 10m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한
15m 좀 안 되는 14m 정도 되는, 그래서 한 4층 건물에 좀 해당된다고 봅니다. 4층 3층보다 좀 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성전, 이 건물 약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큰 규모의 이제 성전 본 건물이 그렇고, 그 옆으로 주위로 3층에 걸친 이제 방들이 쭉 자리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형의 계단을 타고 각 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이런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짓게 되는데, 우리 열왕기상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네 그랬습니다. 이 열왕기상 3장에서 1,000번대를 드리고 지혜를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부와 영광을 주겠다.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 이르러서 이런 이제 솔로몬의 그런 신하들과 이 제도를 정비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록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부터 히람으로부터의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서로 서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의 이런 조약이 체결되고, 그로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바로 시작됐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초를 놓는 거였어요. 그게 보니까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 전에 기초석을 놓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 이 한소망 교회도 기초가 바로 잡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앙도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거에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사회에서 무슨 개모임하고 무슨 산악회 모임하고 이런 느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다른 곳에. 안 그렇죠. 여기는 개모임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죠. 그 가운데서 친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렇지만 기초는 예수라는 것.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라.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심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또 한번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그런 것도 의미하지만, 반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이래도 견뎌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반석에 우리 신앙의 건물도 세우고 우리 한수만 교회도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가장 먼저 기초를 놓았죠. 그래서 열왕기상 5장에서 기초를 놓고 6장부터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지혜로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참 어려운 방식으로 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무엇냐면 돌을 채석하는 그곳에서 뜨는 그곳에서 다 다듬고 거기서는 이제 철 소리, 연장 소리, 방망이 소리가 다 들렸겠죠. 다 깔끔하게 다듬고 설계도대로 다듬고 그것을 가져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곳에서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에서는 조립만 했다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이겠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정확하게 다듬지 않으면 돌려보내야 되거나 악기가 맞지 않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 그 지혜로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솔로몬 가장 적임자죠. 솔로몬. 그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성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고 이미 그곳에서 다 다듬은 후에 와서 차곡차곡 조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벽 세우고 지붕을 올리고 이 건물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로 되어져 있으면 오히려 쉬울 텐데 단순한 구조로 올라가잖아요. 이 거대한 건물이. 그러려면 여러 가지로 계산되어져야 될 것들이 많을 거예요. 무게서부터 힘으로부터. 그 당시에 이런 과학적인 방법이 측량 방법이 없던 그 시절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거죠. 석재로 건물벽을 세우고 위에는 이제 지붕은 백향목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건물들을 지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적임자였다는 거죠. 이제 우리 열왕기상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하였더라. 여기서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려요. 솔로몬은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잘 다스리게 우리 성군 아버지 다윗처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잘 재판할 수 있게.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두 엄마가 왔는데 아이가 죽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있어요. 이 아이의 부모를 갈라내는 그러니까 찾아내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해서 칼로 갈라라 그랬더니 정말 생모 어머니는 안 된다. 그냥 저 여인에게 주라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찾아냈다. 잘 아시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솔로몬 지혜를 얻었어요. 근데 그 지혜를 하나님 가장 먼저 성전 건축에서 사용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죠. 열왕기상에서도 보면 지혜를 우리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정하여 만들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이 성전의 전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텐트 형식의 성막의 장막 형식의 그 성전에서 제사 드렸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그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뽑으셔서 지명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성막도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전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셨다는 거죠. 전무후무한 그 지혜를
먼저 성전에 사용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본문 말씀인 역대하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1개 상에서는 없던 이야기인데 역대하에서는 일부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다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그곳에 솔로몬이 가서 예배를 드렸더라는 거예요. 부살렐과 솔로몬을 같이 등장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원리가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그래서 우리도 참 우리 생애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은혜, 이 성전을 아름다운 모양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참 누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천배의 복을 받으셔야죠. 천배의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자, 오늘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낮고 천하고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그런데요, 먼저 하나님 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그 지혜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성전,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 건물 성전이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곧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분명하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모든 지혜를 통해서 이 성전을 지은 것은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한성만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물에 으뜸이 되게 하시려고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장 으뜸으로 하나님 높이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줄 믿습니다. 그 머리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최근에 재밌는 좀 현상을 보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또 온 세계가 교회를 통하여 복음으로 통하여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쪽편에서는 안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이야기하는 세력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민주화 세력인데 우리의 민주화 노력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그런 건 별개로 하고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역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아름다운 거룩하게 장엄하게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5절에 말씀하셨고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자,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곧 성도들의 공동체이죠. 여러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 한송한 교회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한송한 교회에는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각자가 우리 교회의 일원인 거죠.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부인 거죠. 유다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여러분 각자가 교회로, 성전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건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세워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변인들 마당만 밟지 말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지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그렇게 건축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로 자성전으로 건축되기를 원하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죠. 그런 건축의 기회를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곧 성전, 내가 곧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건축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잖아요. 나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고, 숨어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앞서서 이끌기를 원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이 믿음의 그런 성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그러한 방식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먼저 다 다듬고 다 재단하고 그대로 만들어서 가져와서 조립만 하면 되는 형식으로 성전을 건축한 거죠. 자,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증합니다.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 다시 말해서 돌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다듬지 않고 깔끔하게 예쁘게 만들지 않고 그냥 있는 모드, 내추럴한 있는 모드 그대로, 비뚤어지게 생겼으면 비뚤어진 대로, 똑바르게 생겼으면 똑바른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쌓으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삐뚤빼뚤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한 건물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 한 번 더 이렇게 확증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셔서 우리 한소망 교회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가지고 이 성전에 아름다운 쓰임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로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렇게 주 안에서 서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삐뚤빼뚤한 그 돌들이 하나의 단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세워져야 돼요. 무엇이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야기합니다. 아멘.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아까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예수로부터 또 오늘날 이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아멘. 한 목소리가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저를 통해서 전달,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30년간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저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또 증거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몸 되어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세워지는 예수로부터 이어진 그 신앙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건축을 세우고 우리 한소망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은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이 색깔과 컬러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신 이야기는 이렇게 성전으로 건축되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건축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과 같이 우리를 아름다운 한소망 교회로 세워 가실 텐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주시는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낮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들으시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시고 새벽 예배까지 나오신다면 매일같이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어진 거다. 말씀의 힘으로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 능력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도록 그래서 부지런히 누웠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그렇게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 무장되면 우리 한소망 교회는 분명하게 수년 내에 머지않아 200명을 달성하고 600명을 하고 5천 성도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